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단이 전략이 있는데, 다 누리고 다 즐거워하는데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선물, 산타클로스,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되고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가리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처럼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 계란입니다 하고 저희가 나누면 부활절인가 봐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축제처럼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탄절만큼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대적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년 365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문제와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는 여전할 수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으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심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리라, 역사하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마르다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의 누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는 나사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러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 마리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그 말씀을 즐겨 듣던 자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며 눈물로 살해했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예요.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예수님이 전한 그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던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병에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오라비가 큰 중병에 걸렸을 때에 마르다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저희에게 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금 중한 병에 걸려서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속히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 요단 강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간청함을 듣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사로의 중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뭔가 질병이 들고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저 안진뱅이는 자기 죄 때문에 저런 처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런 처지가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아파 봤는데 자녀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임신 10달 동안 뭔가 잘못 먹은 것이 있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나? 잘못 행동한 것이 있나? 잘못 먹은 약이 있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것을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심장에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니까 의사가 그럴 수 있대요. 정확한 원인은 없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시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잠들어서 휴식하고 쉬고 있는 것이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몸이, 육체가 부패하여 이제 썩는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속히 우리에게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 오빠도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은, 너 지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니, 부활을 믿냐? 이걸 질문하셨는데 이 마르다의 대답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대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야, 베드로야, 너 참 훌륭하다. 너로 하여금 이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심과 같이 이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안에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난 죽으면 천국 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가 뭐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곳이,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도 100년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가난이고 영원한 부족함이고 영원한 아픔이라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100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복과 부활의 복과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집 안에 있던 마리아를 불러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돌문을 치우고, 그 돌문을 치우니까 그 시체가 부패하는 악취가 무덤 밖에서도 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어떤 명의가 와도, 어떤 명약을 써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있지 않았던 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에서 응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응답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되려고 하니까 됐나 보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기도는 했지만 되려고 되니까 그냥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신 되려고 하다 보니까 됐나 보네, 때가 되니까 이루어졌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그 시체는 분명히 부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심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앞서 계신 분들이 질병을 통하여서, 또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 자녀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 나는 없어지고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내가 가루가 되어서 남은 것처럼, 진짜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 더해주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내주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속이, 속량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담력을 얻어서 사랑받는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소금처럼 살아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당히 구해요. 필요한 것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와 축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건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어? 아니, 가장 귀한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네가 지금 가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또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녀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빚쟁이처럼 살지 말고. 옆에 계신 분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 병고침을 유보하시고 오래 기다리셨던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믿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간구했던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표정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배자로 승리하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